오늘 제가 나눌 토라 포션은 노아흐입니다. 노아흐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노아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그분의 사랑이 쏟아짐으로 땅에서는 감사의 제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아흐는 감사의 삶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이 나눔 때문에 노아흐를 끌어당기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울타리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베레스트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의 베레스트가 지금도 내게서 진행 중이며 그분의 베레스트를 믿으며 따라가는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거했습니다. 그 울타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넘쳤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노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그분의 진리의 물속에 수상되었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거했습니다. 방주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방주 안에 거한 이들에게 허락하신 게 성령과 연합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방주의 칸을 나누고 역청을 발음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에트 되시는 예수야를 통해 우리 안에 수없이 올라오는 가나안의 7 족속들, 즉 우리 안식을 방해하는 나의 기질들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훈련들을 하였습니다. 40주야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를 통해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임계점을 돌파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생명의 씨를 품을 수 있는 땅이 드러났을 때 이들은 방주 안에 나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와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새롭게 하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바로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킹덤 중심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노아였지만 훈련되지 않은 자유의지로 인해 부끄러운 사항을 드러냅니다. 그의 벌거벗은 하체가 드러났을 때 둘째 아들 함을 통해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것을 덮어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열정에서 나오는 입의 말들을 점검하면서 예수와의 보혈로 덮어주며 용서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노아의 삶이요 은혜의 삶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노아의 삶을 생각하는데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서 그분의 생명의 울타리가 쳐져 있음을 제가 확신하게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게 와닿아서 그런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성령 안으로 이끄시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완고한 땅로 하여금 생명을 싹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설령 내가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게 넘어짐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내가 토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생명으로 드러내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명으로 드러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십니다. 아픔의 시간은 곧 지나가며 내 마음을 단단케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저는 지금 제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의 사슬들을 완전히 끊으신 것이 더 강하게 믿어지고 그것이 제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납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엄마가 편찮으셔서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해서 제가 보호자로 며칠간 병원에 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픈 것도 수술하는 것도 그리고 입원해서 제가 보호자로 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되고 또한 불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고민이 멈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녀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보름 가까이 엄마와 함께함으로 엄마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시간이 되었고 또 수없이 엄마 곁에서 간구와 선포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거의 9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 앞에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잘 안 일어났어요. 서로 그러니까 신앙이 다른 것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안 일어나서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계속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그것을 듣든 받아들이든 상관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는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들려주고 표출하니까 엄마의 그런 완고한 마음들이 이렇게 녹는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픔에도 그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제가 이제 사랑의 말을 계속하니까 엄마가 이제 감동하고 이렇게 마음이 그런 응어리가 씻기는 그런 표정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좀 낯간지러웠지만 늘 엄마에게 받기만 한 저였지만 엄마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와 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은 집보다 병원이 더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잠을 자도 먹을 것을 잘 못 챙겨 먹어도 집에서 4명을 막 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1명은 꿀이었습니다. 제게 참 소풍 같은 그런 시간, 하나님이 제게 소풍을 보내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씩 조효진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 우리 좀 가족으로부터 좀 분리되자, 또 떠나자 이런 말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신다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이 아이를 반나절 이상 떼놓고 제가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방에 보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그렇게 애들을 떨어뜨렸는데 병원에서 걔들 생각이 안 났습니다. 걱정이 안 일어났습니다. 오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없는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아빠한테 맡기면 되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됐는데 제가 없는 딱 그 시간이 걱정이 됐는데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왔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뒤틀어지면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내 계획으로 될 게 아니구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떨어뜨렸으니까는 이 아이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계획에도 없었던 저희 시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이제 연휴 때 명절에 집에 가서 내려올 때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겠다고 집에.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사정을 제가 아니까 저희 집에 제가 없는 동안에 어머님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하실까봐 좀 마음이 신경이 쓰였는데 근데 이제 어머님이 오고 아들이 걱정돼서 오실 거 걱정돼서 오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고 그냥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셨는데 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어서 다 끄집어내서 청소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를 듣는 순간 제가 멘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시죠? 며느리들은 누군가가 자기 집에 그 냉장고 문 열어서 청소하는 것은 조금 감당하기 좀 힘든 일이거든요. 아시죠? 공감하시죠? 아니야. 저희 그러니까 신랑이 전체 전화해서는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오자마자 냉장고 청소를 했어.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 친구들이 모여서 얘기하기를 며느리 집에 가서는 절대 냉장고 문을 열지도 보지도 말라고 했다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고.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해요? 병원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신경을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판도라의 문은 열렸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내려놓을게 그래 하고 그냥 접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빨리 평정을 찾았습니다. 노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즉 내가 그분의 생명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 중이고 그래서 실수가 터져 나옵니다. 실수가 때로는 나를 수치스럽게 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하루에 수없이 사람과 상황과 내 생각 사이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화가 올라올 때도 있고 낭망이 무기력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인식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다민이가 제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 본 사이에 애가 많이 뺀돌하고 삐돌이가 되어서 좀 힘든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다민이 안에 있던 그 숨어있던 기질들이 이렇게 확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미 유리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놀라움보다는 내 일거리가 늘어났구나 라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해주고 행동에 대해서 교정을 좀 시키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은 가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처리해야 될 기질임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다시 점검하고 강화해야 될 것들을 전략적으로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되게 완고한데 이런 완고한 그 유리랑 부딪힐 때가 많은데 예전에는 화를 많이 냈어요. 좀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좀 뭔가 강하게 어필하면 좀 변화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먹히고 너무 그 완고함이 너무 크니까 저 안에서 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이를 보면 국률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유리가 문제 앞에서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자기 분노로 채울 때 불쌍함이 올라옵니다. 그 아이 안에 거짓된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채우는 유리가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서 성장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니까 불쌍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셔서 우리 유리 마음속에 있는 그 흑암의 빛을 비추셔서 그 아이가 겪고 있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자유케 되기를 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또한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도 제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남편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 서로가 이게 힘듦이 올라옵니다. 분위기가 서로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 제가 이기는 것도 남편이 이기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부부 사이에서 예수님의 승리만 보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게 빛이 오고 딱딱했던 제 마음에 생기가 돕니다. 제가 받아야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서 제 주변의 사람이 화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주는 삶이고 주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어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딱 그 마음을 봤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베레스트가 제게 있기에 저는 노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아은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감사의 삶입니다. 아멘. 누구는 병원이 그런 곳인데 누구는 병원이 소풍의 장소도 되는군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뒤지는 게 아니 시어머니가 오시는 자체가 며느리들한테는 그렇지만 한 10년 넘고 20년 넘으면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십니다. 저는 이제 매주 박 목사가 이제 병원 가고 제가 이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일들을 매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저 주문이 딱 하나 있어요. 오면 아무것도 일 시키지 말라고. 근데 저는 일 안 시키는데 본인이 한다고. 뭐냐면 밥도 백 목사가 하고 원래도 백 목사가 하고 반찬도 백 목사가 다 저보러 하래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편이지?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밥은 잘 먹나? 없는데 어떻게 밥은 잘 먹고 살아? 그런 것도 안 물어봅니다 이제는.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밥을 했어요. 밥을 했는데 갑자기 뭐하고 먹지? 냉장고를 탁 열으니까 다 정말 있는데 뭘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대학 시절에 제가 3년을 자취를 했는데 아니 딱 열었는데 뭘 어떻게 해 먹어야 될지를 지금까지는 라면을 끓이면 김치도 넣고 뭣도 먹고 막 그래서 혼자 먹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밥에 김을 잘라서 그거하고 먹어도 맛있고 했는데 어제는 했는데 밥은 했는데 반찬을 어떻게 해야 전혀 생각이 안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밥은 했는데 생각이 고구마가 있지. 고구마를 굽자. 그래서 고구마를 굽기 시작했어요. 고구마로 저녁을 하자. 그런데 그때 조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어떻게 돼? 밥은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씻고 딱 나오더니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 근데 막 혼자 요리를 막 했었더라고요. 근데 좀 이따 나한테 탁 갖다 내면서 덮밥, 고기 덮밥을 했는데 나는 처음 보는 비주얼이에요. 근데 맛이 괜찮을 거래요. 알았어. 근데 나는 이미 고구마를 먹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고구마를 4개를 구웠는데 3개를 밥을 또 했는데 또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 덮밥까지 해줬는데 고기 덮밥으로 해줬는데 그래서 내가 절반 알아서 먹고 다 먹어. 나는 고구마 구워놨기 때문에 내가 먹어야 돼. 그거 내가 3개 먹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밥을 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살림을 하고 반찬을 해대고 하시는 식당 이모님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각 가정에 여러분들 우리 가정 주부들 정말 수고가 많아요. 어떻게 매번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대단들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레클레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먼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 아브라함의 레클레카를 가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갖고 올해 5782년에 해야 될 게 관건이 이 문제예요. 어떤 라메드를 가지고 갈 것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레클레카, 아브라함의 삶을 가는데 요 라메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레클레카를 가야 되거든요. 저기 레클레카가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가라. 근데 그 길은 바로 너를 위해서 가는 길이야. 그래서 너를 위해서 가라. 그러면 그 길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를 위해서 네클레카하면 그 길이 바로 나를 향해서 컴하는 길이야. 그 얘기하거든. 근데 그때 가야 되는데 이 라메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네클레카는 영광의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즉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런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이유, 특별히 영적인 훈련의 목표가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 이유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외주하시는 어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즉 영광이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고 저도 경험을 하고 또 구하고 하는 이 영광을 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여기에 이렇게 아우라가 형성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하늘의 그분의 영광이 아까 우리가 찬양대로 영광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이 내가 사는 땅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 있든지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영광인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레클레카를 하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5782년은 큰 주제가 신혼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랑 예수와 이 땅에서 어떻게 신혼의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5782년 신혼의 삶은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와의 나라,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것은 대붕의 쓰나미로 오게 될 것인데, 대붕의 쓰나미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까 닥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박 목사를 데려가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고구마 어제 저녁에 하나 한 거 그거 있어서 제가 데펴서 먹으면서 잠깐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유튜브 영상이 하나 저한테 딱 떴어요. 하나가 뭐가 떴냐면 거가 대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갑자기 그게 떴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양성교사님 부부하고 얘기할 때 거가 대교, 저 물속에 있는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물살이 어마어마한 건데 저는 일주일에 조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를 한번 생각하거든요. 와, 중간에서 물이 새서 이게 물이 무섭잖아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 저 사람 보면 거기서 매일, 여러분 지나가신 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도로 2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 옆에 조금 뭐가 있겠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보니까 옆에 또 엄청난 공간이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그 공간을 다니면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이거 거가대교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쫙 제가 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만들어서 그걸 내려서 왜냐하면 거기에 오늘 거기 방송에도 나오던데 잠수함이 다니잖아요. 잠수함이. 그런데 잠수함이 거가대교 바닷속에 있는 위로 다니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떠 있는데 물살이 얼마나 세요. 그렇죠? 태풍은 이런 부분이 왔을 때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또 다른 격가지를 만들어서 그 물속에 그럼 그 속에서 이 작업들을 어떻게 해내느냐는 거예요. 그걸 쫙 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과학수에 오늘 하프 줄 문제 그 얘기하는데 포기하신 이유가 있더라고. 그 다리에 쫙 난간을 높이 탑을 쌓아놓고 막 쇠줄로 다 연결하잖아요. 이만한 큰 두께인데 그 안에 작은 쇠줄이 10개씩 들었어요. 10개가 들었는데 그걸 딱 연결하는데 그 사람이 오더라고요. 기술자가. 요건 10개 줄이 텐션을 똑같이 줘야 된대. 만약 0몇 프로만 틀리면 거기서부터 그 줄이 텐션 10개 중에 하나가 먼저 텐션에 이 힘을 먼저 받으면 그게 끊어지면 거기서부터 끊어져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 튕겨서 다 끊어진대. 그러면 다 끊어. 제가 하프 줄 탁, 나중에
하프 줄 얘기가 있어. 아, 그렇구나. 이 텐션적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나님 미리 보게 하신 이유가 있었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도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환경, 여건, 뭐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신 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 자체가 레클레크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 레클레크 하는데, 자, 이 라메드 이번 주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이 부분을 머릿속에서 잡아놓고 여러분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쫙 보셔야 돼요. 이 라메드를 붙잡고 하셔야 돼요. 즉, 이 라메드가 처음에 이 라메드 뜻이 뭐예요? 원래 이게 지팡인데 뜻이 뭐예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잖아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근본 목적이 뭐예요? 토라에서 왜 배우고 익히고 훈련시키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토라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초예요. 근데 이 기초적인, 우리가 아이들 공부시킬 때 보면 기초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정말 여러분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대붕의 쓰나미를 맞이하고 예수의 왕국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그러면 신부가 신부 수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영광의 삶을 위해서, 그분과의 신혼의 삶을 위해서 그게 가장, 즉 이것을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 가지고 그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것이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되어진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라메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아브라함 인생에 75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7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얘기를 합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년. 그리고 그가 75년의 라메드 기간을 거치고 나서 그 훈련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후에 100년의 삶을 살아요. 175세에 그가 죽는데 100년, 딱 100년을 영광 가운데 어떻게 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는 몇 년이었어요? 라메드 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80. 또 다른 분은? 또 80년이? 40년이? 120년이? 모세는 엄격히 말하면 80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40년이 문제가 있었어요. 라메드가 잘못되었을 때 그는 40년 동안 애국궁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궁에 살면서 라메드가 다 되었다고 권세와 권능이 있다고 사용했는데 이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로 나타났어요. 그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어쨌든 그는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을 내요. 그렇죠? 40년 동안 라메드 기간을 거쳤어요. 자, 어쨌든 모세는 80 중에서 40세 때 삶의 굉장히 어떤 전환점을 그때 맞이해.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80년 중에 4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인생의 획기적인 라메드가 변화가 오는 획기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요 획기적인 변화의 삶, 그럼 아브라함에게 요 인생의 라메드 할 때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그 때가 언제죠? 아브라함에게 적용한다면 언제일까요? 삶의 변곡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대부분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잘 그걸 기억을 못하다는가, 그걸 인지를 못해서 이제 결정적. 그러면 모세에게는 40세 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 라메드를 확 방향을 트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라메드가 훈련되어진 부분을 라메드에 더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면서 권세와 권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제죠? 그죠. 데라가 죽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란 땅을 떠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제예요? 이 사건을 겪는 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죠.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바뀌는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예요?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시점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레클레카, 저쪽 방에 한번 좀 가보세요. 누가 탁탁탁 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레클레카의 핵심은 뭐냐? 레클레카에서 굉장히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잘 보셔야 될 게, 라메드를 가는데 어디를 향할 것이냐, 어디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방향을 잘 잡으셔야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방향을 잡아야.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 뭐해? 출발을 하다 보면 방향이 잡히겠지. 뭐가 나타나겠지. 아니.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레클레카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그래서 어느 방향 오는데 그 목적이 어디냐, 목표가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를 보면서 가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레클레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모든 부분, 자, 어디로 방향을 잡고, 어디를 목적지를 삼고, 어디를 보면서 누구와 함께, 이 모든 부분을 기준을 잡아주는 게 토라예요. 그 토라가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서 레클레카를 하는데, 자, 그에게 라메드를 위해서, 이 라메드를 위해서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뭐죠?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본토. 그렇죠? 너의 본토를 떠나라. 메알 체카라고 하는 말인데, 메아로 체크. 자, 에레츠가 여기 등장을 했어요. 요 맴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 접속사, 접두어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메알 체크, 너의 본토에서, 즉 에레츠라고 하는 땅인데, 이건 마음을 내야 돼. 네 마음 중심에 네가 삶을 살아가는, 땅에서 살아가는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의 빛으로 네가 결정하고 살고 있는지, 너 자신이 결정한 그런 부분에 있다면 거기서 떠나라. 즉 본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토가 저러니까, 세상 풍토가 저러니까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거기 속에서 내 소원을, 욕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게 본토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토라, 히브리 관점과 반대가 아니라 헬라의 관점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첫 번째 떠난 작업을 하고, 두 번째는 어디서 떠나라고 하죠? 친척. 원래 데트, 우밈, 요건 붙은 거고. 자, 우밈하고 요 부분은 앞에 붙여놓은 거고, 여기에 원래. 자, 몰레레터. 어떤 출생, 기원, 본적,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질. 너의 기질로부터
타고난 기질로부터, 너의 어떤 삶의 습관으로부터 떠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디로 떠나라고 하죠? 아비집. 아비집. 우미 베이트. 아미카.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근본적으로 타고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가게 그 집안에 흐르는 어떤 가문의 풍토, 그 집안의 어떤 그런 부분들, 아본과 같은 어떤 그런 잘못된, 거기에서 떠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즉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축복, 그게 영광이 실제가 되는 축복인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라. 너의 근원적인 모든 부분들에서, 육적인 근원의 모든 부분에 떠나라. 네 속에, 세상 속에 적당히 그 안에서 어떤 욕망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너의 기질과 습관에 대해서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너의 어떤 가문 속에 흐르고 있는 아본과 같은 그런 불법적이고 불의한 그런 부분들, 어떤 토라에 비추어서 가문의 풍토, 거기에서 떠나라. 그래서 레클레가 하나님 지금 지시할 땅으로 영광을 위해서 가라. 이게 그게 네가 사는 길이고,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길이다. 그 길로 해서 가라. 그래서 이 레클레카는 제가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레크와 땅, 나의 믿음의 레크가 하나가 돼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갈. 그래서 킹덤, 마지막 때 킹덤 백성의 영광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라메드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삶, 영광 하니까 뭐 이렇게 3층천에 머물러 있는 거, 상층천에 뭐 올라갔다 내려다 그 차원, 아니면 지성소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 영광의 삶은 하늘의 것을, 하늘의 그 일들을 땅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로 묶어서 내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예수가 왕됨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아까도 어떤 일들을 노아와 아까 나눴듯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은혜의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런 영광을 어떻게 실제 나아갈 것인가. 꿈꾸듯이 환상 속에서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토라가 얘기하려고 그런 영광 경험을 했던, 뭐 하나님의 뭐 꿈이 됐든 환상이 됐든 비몽사몽이 되었던 어떤 속에서 들려 깨닫게 하시고 보이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네 삶의 자리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그런 레클레카의 삶을 살아가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갈 때는 뭐예요? 여기에 하나 된,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기름 부어진 라메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나.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그런 레클레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각자의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레클레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모세는 어디로 갔죠? 80에 어디로 갔어요? 레클레카를 어디 했어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어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렇죠? 고향 땅 다소에 갔다가 다소에서 떠나 나오면서 그는 어디를 향해서 레클레카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렇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레클레카했어. 즉 모세가 됐든 바울이 됐든 모두가 목적지는 어디예요?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왕국, 킹덤이에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자 아바딤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레클레카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대부흥을 원하고 대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아바딤하고 뭐 아바드하고 우리가 뭐 토라를 배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지, 킹덤이 최종 목적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레클레카해라, 너를 위해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얘기하는 이유는 다 뭐예요? 킹덤이 킹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는 이스라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클레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레클레카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혹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요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만이라는 뜻은 어떤 지지하다, 신실하다,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 신실함, 충성, 성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뭐예요? 아멘. 아멘. 거기서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출발은 무엇을 가지고 해요? 우리가 레클레카하는 이 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삶의 자리를 삭쭉 살아가면서 계속 레크하는 이 하는데, 출발은 뭘 가지고 하죠? 뭘로 해요? 믿음으로 출발. 그렇죠? 에무나를 출발. 믿음으로 출발해서 어느 터널을 거쳐요? 소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거쳐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해요? 사랑에 도착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또 약간 높게 해서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또 내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제가 막 긴장을 합니다. 내가 지금 질문을 잘 못했나? 나 이거 질문하는 연습도 제가 내가 공부를 배워야 될 것 같아. 성령님한테 계속 물어봐야 될 것 같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뭘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연결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여기에 예수아로 연결되는 거 맞는데, 요 예수아가 뭐예요? 리빙토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출애굽기 19장 5절 이에서 보면 신랑과 신부는 무슨 언약으로 맺어져 있어요? 헤세드로 맺어져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가 뭐예요? 예? 자비가 도대체 뭐예요?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가슴이 막 떨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헤세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토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려면 토라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정말 히브리 알파벳 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노아 생명의 울타리라고 얘기하죠. 울타리인데 여기 보세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소드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비밀이에요. 그분 울타리 안에. 그걸 사랑이라고, 그걸 인애라고 해요. 그런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혼의 삶을 살아갑니다. 올 1년 동안 하는 것이 신랑과의 무엇으로? 헤세드로, 사랑으로 연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성경을 보면 토라는 무슨 얘기를 수하게 해요? 결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신랑, 신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걸 통해서 묘사를 해요. 그러면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헤세드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하늘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가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앞으로 흰머리라네.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될 때까지
자,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무엇을 담보로 해서 갈까요? 담보물이 뭐예요? 사랑을 하겠다. 내가 영원토록 당신과 사랑을 하겠다. 100년 해로 하겠다 하는 담보물이 뭐예요? 뭘 담보로 해요? 예? 마스크 써다 안 들려요. 주여 빨리 마스크 벗게 해주세요. 예? 뭐? 주례 선생님 그랬죠? 다 기억해 나는 거죠? 검은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남에서 네! 했을 거고 탕미란 집사도 시식시켜도 네! 했을 거고 이 남자를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까? 네!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담보물이 뭐예요? 예? 뭘 약속을 하는 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영원할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시를 뭘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냥 바라보고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100년 해로할 수 있는 책임지는 언어에 분명히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뭔가 책임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야. 그렇죠? 그치? 그러면 반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신실함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증표 반지를 넘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사랑의 울타리 안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신실함. 그래서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이 신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 헬세드 내가 너와 지금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가는 모든 걸 책임질게. 내가 헬세드 할게. 사랑할게. 이러한 신실함들을 세우기 위해서 너도 신부인 너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나한테 신실하게 나를 헬세드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라. 구체적인 액션을 하라. 요구하는 게 뭐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얘기하는 거야. 그 신실함을 표시하려면 신실함을 표시하려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라메드 그러한 신실함을 살아내기 위한 이런 라메드를 위해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신랑과 그런 신혼 삶을 살겠다고, 내가 신실하게 살겠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도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맨날 어디에 매달려 있으면, 여자분들 남편이 맨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부간에 그 안에서 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놈의 남편이 어디로만 맨날 가? 들면 어디로 가? 그쵸? 생각만 해도 신맛이 나는 그쪽으로 자꾸 가서 거기서 물어봐. 그쵸? 남편도 남편 쪽에서도 마누라에서 사랑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놈의 마누라가 문제만 있으면 어디로 가? 그쵸? 참 서로 참 힘들어요. 그러면 그쵸? 서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 신혼의 삶을 사는 그런 하늘의 권세의 삶을, 능력의 삶을, 라메드 그런 삶을 살려면 믿음의 출발,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런 삶을 살겠다고, 신의 삶을 살겠다고, 살아가면 살겠다고 힘차게 행진을 하는데 이건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신실성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그런 출발을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하지만, 그런 결단을 하지만 결심과 결단을 했다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건 아니야. 결심과 결단을 하고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네클레카이 하는데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뭐하라고 그래요? 그래, 너 본토 문제 있지? 친척의 문제가 있지? 너 그런 기질이지? 너 그런 욕망이 있지?
너 아비의 집에서 자란 너희 가문에 그런 거 있지? 자, 거기서도 나하고 이제는 사랑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살아갈 거야. 그래, 그렇게 살 거야.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검은 머리가 파뿌리대로 살게 하는 맹약을 했다라고 결단을 했다. 그래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야 되는. 이 떠나는 문제가 안 돼서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떠나는 문제가 안 돼서 여전히 사는데 본토를 쳐다보고, 그렇죠? 친족을 쳐다보고 아비의 집을 계속 쳐다보는 이 문제.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삶을 시작을 하겠다고 했으면 떠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어요.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했는데 베이트로 돼 있어요. 베이트로. 떠난다라고. 이게 뭐죠? 집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지금 뭐예요? 삶에 너의 본토에서 살던 거, 너의 집안에서 어릴 때 자면서 살아온 그 기질들, 그런 부분을,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건 그래서 베르시트가 그렇게 중요한 게, 베르시트는 뭐예요?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한 삶을 내가 5782년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태초에 베르시트로 이 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시스템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단하고 결심한, 믿음으로 결심한 부분들을 삶으로 하나씩 떠나가져야, 그게 실제가 되어야, 그래야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러한 킹덤의 영광의 삶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레크라고 하는, 저 가라, 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얄라드예요. 얄라드예요, 얄라크예요? 원형. 얄라드인데 이게 가다 그런 뜻인데, 옐레크. 나는 발음은 약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 시집 와보니까 그런 집이네, 기독교 가정이네,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집안이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녀. 난 그냥 믿음의 길 그냥 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컴백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그걸 레크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간다고 하지 않아요. 토라에서 얘기하는 야라크, 간다, 내가 간다, 레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손에 모아한, 쥐어진 뭐를 지팡이에, 그분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에 권위를 따라가는 것을 얄라크라고 그래요. 그걸 레크라고 한다고요. 그걸 이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얄라크의 첫째 단계가 뭐예요? 자, 그분 손에 쥐어진 지팡이의 권세를 믿고 따라간다고, 간다고 그래요, 레크. 그러면 첫 번째 얄라크하는 단계가 뭐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본토에서 떠나. 두 번째는 친척. 세 번째는 뭐예요? 아비의 집. 거기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목표 지점, 목적지가 어딜까요? 아까 제가 했어요. 네클레카는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이냐, 어느 목적지를 정할 것이냐, 그렇죠? 어디를 보면서 갈 것이냐,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어디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그 방향 잡는 것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방향을 돌렸어요. 그렇죠? 반대로 떠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미안합니다. 13장 3절 4절 궁극적인 목적지. 13장 3절 4절 3절 앞으로 앞절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여정을 딱 시작해서 궁극적인 목적지가 13장 3절과 4절이에요. 저기가 7째 날이에요. 7째 날이에요. 즉 7째 날 무슨 날이에요? 샤밧 날이에요. 지금 샤밧 날을 저러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 그런데 그게 왜냐면 제가 창세기 12장을 작년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영광의 7단계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7째 날 샤밧으로 가기 위해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이 땅에서 샤밧은 하늘의 일인데 하나님과 함께 그럼 이 땅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요 부분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반드시 요걸 거치셔야 돼. 네게부를 반드시 거치셔야 돼. 네게부를 반드시 네게부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거쳐야 돼. 네게부는 하늘의 질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12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6절에서 9절 여러분 적어놓고 혹시 다시 보셔서 이해하고 이게 이 소리구나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첫째 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 자, 그렇게 되어야 첫째 날 얘기인데 자, 저기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그것은 셋째 날하고 창조의 셋째 날하고 넷째 날이 들어있어요. 셋째 날에 뭐 했느냐? 아브라함은 셋째 날 뭐 했냐면 토라를 공부해요. 그가 떠나는 결심하고 떠나기 시작하면서 첫째 날부터 열어가면서 셋째 날에 토라를 공부해. 여러분 6절에서부터 쭉 보면 나와요. 그 다음 6절 7절이 셋째 날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셋째 날 얘기인데 이게 토라 공부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넷째 날 토라를 공부하니까 무슨 문제냐면 그의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요. 영적인 상승이 일어나요. 토라를 공부했는데 우리가 네클레카에서 가장 중요한 요 라메드 때문에 그래. 라메드 이 부분을 해서 하니까 영적인 어떤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러면서 첫째 날부터 쭉 살아서 여섯째 날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아까 13장 3절 4절 7째 날이었어요. 도착한 곳이 어디에? 결국은 우리가 첫째 날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날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샤밧이에요. 7째 날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보여줘요. 실제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런데 이 베델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베델에 즉 샤밧 7째 날의 중심 베델은 어디? 자,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어딜까요? 베델은 어디예요? 그렇죠, 지성소. 중심은 지성소에. 그래서 제가 레클레카가 두 가지 있다 했어요. 하나님 뭐라면 나를 위해서 가라. 근데 나를 위해서 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너를 위해서 간다. 너를 향해서 가라. 너 안에 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인 지성소를 향해서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중심은 지성소인데 이게 전체가 뭐예요? 이게 엘베이트,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즉, 요 베이트가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요. 요 킹덤이, 이 베이트가 하나님의 베이트, 여기에 짓는, 우리가 샤bat 드린다고 하잖아요. 샤bat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샤bat에. 즉, 이것이 영광의 삶인데, 요 베이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요게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뭐한 거예요?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그런 삶을 보여줘요. 그래서 킹덤 백성, 마지막 때 살아가는 킹덤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땅, 이 현실 속에, 현실 같은 이 땅 속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살아가요? 엘베이트,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킹덤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셔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베리시트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풀어져서 내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줄거지. 5782년은 신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린다. 그러면 잊어먹지 않고 가자. 누려야 되잖아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결혼해서 신혼의 삶인데, 그때부터 신랑은 그때부터 신랑 수업하고, 신부는 신부 수업 그때부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신혼의 삶은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록 이때에 살면서. 자,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삶을 봤어요. 노아는 3단계를 거쳤어요. 그쵸? 요 베이트를 하는데, 베이트를 하나님의 집 시스템을 노아는 짓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짜디기의 삶이었어요. 그쵸? 의의 삶이었어요. 그쵸? 두 번째가 뭐였어요? 탐임, 온전케 하는 삶이었어요. 그쵸? 토라의 진리 속에 들어.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할라크 삶이었어요. 노아의 삶, 이 노아의 은혜의 삶을, 노아의 삶을 이제 이 은혜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확장시켜요. 노아가 요 삶을 확장시키는데 한 것이 뭐냐면 그분과 요걸 해요. 이게 뭐죠? 할라크, 동행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지적으로 그걸 딱 붙여줘요. 히트를 붙여놨어요. 즉, 이것은, 요 부분 히트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붙여놨어요. 우리가 그분과, 우리가 믿음의 의를 취해서, 예수 믿고 믿음의 의를 취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취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의의 방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분과 뭐 하는 거예요? 할라고 동행할 삶을,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과 할라하기 위해서 요게 우리한테 예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뭘 바라다 보면서, 해이는 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분을 하려면 반드시 노아가 두 번째 했었던 뭘 해야 돼요? 십자가 공부를 하셔야 돼. 그걸 탐임이라고, 그걸 토라 공부라고 해요. 십자가는 목표예요, 목표. 내가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어딘지. 아까 레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근데 뭘 보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그러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숨을 쉬면서, 노아가 의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믿음으로 의의 삶을 선택했는데, 그가 믿음의 삶을 의로 선택한 한 사람으로서, 이슈로서 그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그가 뭐예요? 탐임을 했어요. 그렇죠? 네? 즉 무슨 얘기냐면, 그가 두 번째로 의의 삶을 위해서
즉 내 삶이 마임이 되는 거예요. 마임이 뭐예요? 물, 생명수예요. 생수가 되는 삶. 요 물은 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베르시트에서 보면 어디에 있어요? 하샤마의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의 진리로 생수로 취하는, 이건 여러분 토라 공부를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삶을, 이걸 시작을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토라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요 마임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물이 생명수가 되는 그런 삶의 라메드의 여정을 통해서, 그의 노아는 그의 할라크, 그분과 함께 동행한 할라크를 모하면서, 아브라함식으로 얘기하면 모하면서, 아브라함식으로 하면 모하면서, 자, 할라크의 삶을 모하면서 레크 하면서. 제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로만 딱 보셔야 되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아주 짧게, 뭐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300년 동행하고 350년 죽다, 한 구절, 두 구절 끝내버리는 거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스펙트럼, 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쫙 펼쳐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이 저번에 모든 것은 다 관점이 바뀌면, 모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즉 모든 걸 다 뭘로 봐요? 예수아로 보시면 돼요. 예수아로 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돼 있으면 죽어있는 말씀이 돼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토라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말씀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입체적으로 된다 했어요. 살아서 입체적으로 된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모님하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토라의 말씀이 있으면 옆에서 봤어요. 제가 밖에서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토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토라가 안에서 쳐다봐줘요. 나는 이게 안에서 안 보고 요 밖에서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 앞뒤 좌우에서 360도로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내가 이 토라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안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막 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야 할라크 되고 레클레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정, 살아있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라메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살아있다라고 권세가 되는 건 뭐예요? 라메드가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통해서 뭐로 바뀌었을 때? 권위와 권세와 권능으로 바뀌었을 때. 요 바뀐 삶이 되어져야 이게 라메드가 그분의 사랑 헤세드를 통해서 라메드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킹덤의 권세와 권능을, 이걸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광의 삶을, 하늘과 땅에 합쳐진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또 이렇게 오해할 거예요. 마치 무협영화 보듯이 제가 무슨 막 경공을 해서 날아다니고 막 장풍 쏘고 뭐 그런 줄 알아요. 제가 깨닫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면 똑같아요, 환경이. 그런데 보는 눈이 다를 뿐이에요. 관점이 달라져 있을 뿐이에요. 뒤에 가서 한 부분 또 그게 예로 나와요. 아브라함 예로. 네클레카에다. 자, 아브라함이 첫째 날 75세 이제 첫째 날 열리는 일들 지시할 땅으로 레클레카 하는 거, 첫째 날이 열려야 레클레카를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레클레카 중 이 라메드가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통해서 권세를 찾아가는 이 라메드를 계속 간다라고 적용하는 삶에서 다섯째 날에 딱 걸립니다. 이 다섯째 날. 창세기 12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쫙 가다가 다섯째 날에서 문제가 생겨요. 즉 보세요. 창조의 다섯째 날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창조의 다섯째 날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 새도 있고
바다에 물고기도 있고 뭐가 육지에 뭐가 있었어요? 짐승들이 있었어요. 짐승, 그렇죠? 다섯째 날에 중심고 짐승, 즉 동물 중심의 짐승 중심의 그 삶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라 내려가지 말라 얘기했어요. 그게 다섯째 날 지금 상황이에요. 애굽을 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동물적인 본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뭐래요? 가지 말으라 얘기해. 내려가지 말으라 했어요. 왜? 그가 내려가려고 하는 그 기근 라라고 하는데, 라는 뭐예요? 뜻이 뭐예요? 라는 악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가 돼요? 친구와 이웃이 돼.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너의 뭐가 될 수 없다. 친구, 이웃이 될 수 없다. 라가 될 수 없다.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그가 어기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도중에 누구를 빼앗겨요? 누구요? 사례, 이샤를 빼앗깁니다. 그렇죠? 애굽 왕에게 이샤를 빼앗기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뭐가 있었어요?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것은 네클레카를 하게 되면 하나님 네클레카 이전에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하면 우리의 삶에 똑같이 돌아가요. 그렇죠? 돌아가는데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네클레카 75세에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딱 첫째 날을 열고 시작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데, 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그들은 네 이웃이 될 수가 없어. 애굽에 내려가지 마 했는데, 왜? 걔네들이 짐승이야. 동물처럼 똑같이 그 수준으로 내려가지 마 했는데 아브라함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아내 사례 이샤를 빼앗겨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헤세드의 비밀이 거기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아내를 빼앗긴 게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어떻게 아내를 회복하는데, 놀라운 것은 여섯째 날이 그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여섯째 날이. 그냥 해 지고 해 뜨니까 뭐 하루가 오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시작하면 여섯째 날이 그에게 와요. 즉 빼앗겼던 아내가 다시 찾아오면서 이샤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보여줬던 그 부분을 빼앗길 뻔했는데, 잃어버릴 뻔했는데 뭐가 돼요? 여섯째 날 이샤트,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네클레카에서 하나님 정말 이 라메드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증인들에 살면 삶의 부분에서 그분의 실제 은총, 은혜, 아까 학습자가 얘기했듯이 사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그분이 뭔가를 바꾸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완성을 시켜요. 즉 아브라함이 레클레크 이 길을 가니까, 이 길을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 그 상황, 그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아내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동물과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게 여섯째 날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금 회복하는 삶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번 주 가실 때 첫째 날부터 각자가 시작하는, 레클레가가 시작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시작해야 될 분도 있고 각자가 들을 거예요. 아직 또 어느 분은 뭐예요? 하란 땅에 머물러야 되고 아직 대례가 아직 해결 안 돼서, 아니면 갈대 우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분만이 아실 거예요. 또 보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서 레클레가, 하나님 지시한 이 레클레가 영광의 삶을 시작해서 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사람은, 그게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라메드 배우고 익힌 훈련을 더 해야 되고, 이 배우고 익히는 라메드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배우고 익힌 라메드가
뭐가 되도록? 뭐가 되도록? 하늘의 권세와 권능이 되도록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오직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라메드가 다 뭐가 된다?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찾아가는 날이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똑같이 라메드를 가지고 있는데 틀려요. 전혀. 언더스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때 라메드가 뭘로 바뀐다? 하늘의 권세로 바뀐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권세를 자꾸 우리 속에 헬라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옛날 왕, 뭐 세상 그런 권세로만 자꾸 생각해요. 그 하늘의 권세가 앉으면 뭐 정권도 다 뒤집겠네? 경제도 다 뒤집겠네? 예수님 오셔서 다 리빙 토라로 그걸 다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 하늘의 권세를 받기는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인 라메드를 가지고 있어야 그에게 일곱째 날 하나님과 샤밧을 하는 무슨 삶이 열린다. 아브라함에게 아까 봤었던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에 봐서 3절에 어디에 도착하는 그렇죠. 베델의 삶이 하나님의 집의 삶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거기서부터 아까 4절에 보니까 13장 4절 띄워보세요. 4절에서 거기에서 그날에 베델에서 뭘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저게 뭐예요? 그가 처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은 베셈 아도나이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셈 아도나이 저기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베셈 아도나이. 베셈 아도나이를 거기서 불렀다. 그때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바이크라로 돼 있어요.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건 레위기 이름이에요. 이건 뭐예요? 즉 여호와의 베셈 아도나이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드디어 일곱째 날에 그 샤바데는 그가 뭐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 아바드가 됐다는 얘기. 저 한마디 13장 4절 속에 레위기 전체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전체가. 그래서 킹덤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삶에 그대로 풀어서 적용되어지고 하늘의 영적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곳이 바로 그게 몇째 날이다. 몇째 날이다? 샤밧 날이었으면 제가 너무 쉽게 질문을 했겠죠. 다시 질문할게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킹덤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풀어져서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집,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곳이 몇째 날이다. 몇째 날이다? 다섯째 날이다. 하나님이 정말 철두철. 아브라함에게 딱 넷째를 지나가고 다섯째 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라 문제가 생겼어요. 라 문제.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걔네들은 네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요 다섯째 날의 삶의 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라메드가 쉽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왜요? 기금 문제 때문에. 기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얘기해 내려가지 마라. 나 믿냐?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짐승들처럼 살고 싶어서 가요. 그렇죠? 같이 똑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야 이 다섯째 날 거기에 그 부분이 거기에 풀어 적용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드디어 몇째 날이 열리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열리고 그리고 창세기 13장 1절로 가보세요. 1절.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저게 보니까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으로 올라가니.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의 아내와 함께.
이시트, 이시아에서 이시트 된 그 아내와 함께, 즉 여섯째 날에서 지금 일곱째 날을 하나님 놀랍게 삼층전으로 그의 삶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게부로 올라가니 올 네게부. 아까 네게부는 뭐라 했어요? 뭔가 상승하는 거라서 상승기류라 했어요. 영적인 상승기류.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훈련하고 배우고 익힌 남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날은 삶의 현장은 몇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애굽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애굽에 가서 누가 있는데? 에? 누가 있는데? 다섯째 날에 그분들께서 계신데, 다섯째 날에 그분들께서 계신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다섯째 날 애굽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얘기했어요. 네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여섯째 날이 열려야 네겝으로 올라가요. 네겝으로 올라가는 여섯째 날이 돼야 일곱째 날 하나님과 샤바다기 위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건 네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섯째 날, 자 보세요. 다섯째 날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렇죠? 요거 구하러 갔어요. 요거 구하러.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 내 친구 될 사람, 내 편 돼줄 사람이 뭔가 애굽으로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내 편 찾으러 가는데 누구 빼앗겼어요? 이시아를 뺏겼어요. 잘못해서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을 얘네들한테 가서 뭐 할 뻔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질 뻔했어요. 즉 다섯째 날에서 저와 여러분의 애굽에 가지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게 더 경고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시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 문제, 이 형상 문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시아가 이시트,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갈 때는 이시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얘기했었던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의 목표라고 하는 거, 내가 내 삶에 내가 사는 이유라고 하는 거, 모든 것, 내가 이 직장, 이 애굽에 내려올 레클렉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분명한 그것이 있어야 이시트가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섯째 날에서 나와서 여섯째 날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이시아는 어떤 고정된,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어디 와서는 됐어요. 어디 와서는 하나님의 형상 막 해요. 어디 와서는 아바드예요. 우리끼리 모여있는 요 자리를 와야 아바드가 해요.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 다 되는 것처럼 하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더라고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6일의 삶에 이제 그 문제가 돼요. 거기에 나갔을 때, 그때 나갈 때는 이시아가 아니라 이시트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갈 때는 더 견고한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형상에 대한 분명.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그대로 고정되고 요 안에 가지고 율법화된 그 이시아를 가지고 가시면 수치를 당하게 되세요. 수치를 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를. 즉 무슨 얘기냐면 요 해가 파부된, 즉 레클락에서 중요한 이 라메드가 뭐가 된, 라메드가 된 그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엘베이트가 됐을 때, 베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서 어디로 오게 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 샤밧의 자리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샤밧으로.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던 게 뭐예요? 여기 와서 점 찍고 가서 저희 가서 뭐 해야 돼요? 애굽에 들어가 같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즉 거기를 뭘로 만들어요? 소돔 고모라를 만드는 거예요. 돈 버는 자리로 만든단 말이에요. 돈 버는 자리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기뻐하는 이시트의 삶이 안 되니까 자꾸 나는 뭐예요? 와서 1시간 여기서 탁 점 찍고 나머지는 글로 가는 거예요. 거리로.
걔들하고 같은 편이 되기 위해서, 걔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그 5일째 다섯째 날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과 이웃을 관계를 유지해야 내가 마치 사는 것 같아서, 내가 인정받고 사는 것 같아서 거기에 자꾸 갔단 말이에요. 놀라운 건 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요 말씀 보여주면 하나님의 시스템 베델이 되어버리면, 베델이 되어버리면 7일째 하나님과 샤바하게 되는데, 그러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샤바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몇째 날이 와요? 첫째 또 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기뻐하는 샤바시 되면 요 아브라함 얘기를 열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뭐가 다가오냐면 롯과 소돔 고모라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 첫째 날 여섯째 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살짝 올립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센 삶의 현장으로 또 가지고 가세요. 즉 내가 레클레크하는데 이 라메드, 이 하나님 주신 하늘의 증인의 권세와 능력이 좀 더 강력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성장과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 또 보냅니다. 소돔 고모라에 있는 쪽으로. 자, 저게 13장 5절 볼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예, 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요거예요. 그런데 저게 아브라함 일행 롯도 할 때는 여기에 라메드를 하나 더 붙여 놓습니다. 아니, 내 삶에 라메드 해서 뭐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게 하는 건데 뭐예요? 또 라메드를 하나 더 갖다 붙여 놓아요. 라메드 하나 있는데 배우 익히고 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 라메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훈련하는 일을 통해서 그 하늘의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런데 자,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6절 읽어볼까요? 자, 무슨 사건이 생겼는지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함께 살 수 있었다 없었다? 함께 살고 동거할 수가 없었대요. 함께. 저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다 쓰자고 시간 많이 갔으니까. 하나님과 자, 첫째 날부터 6일째 날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집어넣는 우리를 집어넣어서 보냈는데 결론은 뭐냐면 6일의 삶이 끝나면 몇째 날 또 와야 돼요? 7일째 하나님과 샤밧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샤밧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더란 거예요. 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샤밧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대요. 왜요? 땅이 좁아서. 두 번째는 뭐예요?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과 샤밧이 안 되고요. 땅이 좁아서. 즉 저게 땅이 넉넉하다 그다는 걸 낫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낫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저 땅이 즉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의존이 안 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해. 저 너무 재밌다는 거. 우리가 이거 하면 라면을 훈련하고 우리가 신앙을 훈련하는데 첫째 날부터 쭉 가는데 샤밧을 한 번 겪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돌리고 또 그 다음 하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어가고 더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기한 게 나는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안 돼요, 자꾸.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많아서? 소유물이 재산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샤밧을 할 수가 없대요. 일곱째 날 샤밧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샤밧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7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샤밧을 주시고 주시는 은총입니다. 저는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샤밧 다음에 주시는 은총이 뭐라고요? 싸움이래요. 다툼이래요.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라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풍성한 풍요함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참 다 거의 100% 이랬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돈 주고 부자 되면 부자 되고 뭐 지경 삶의 지경을 넓혀지면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가정이 모두가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기쁘게 하며 샤밧을 기가 막히게 보냈다고 하는데 거의 다 뭐였어요? 많아가지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리브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다니까요. 리브하고 있어요. 즉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욕심, 욕망이라는 단어예요. 가리가 많아지니까 막 욕심, 욕망 때문에. 이게 샤밧, 하나님이 샤밧 줬을 때 우리 안에 실체의 모습들이 이 시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시야로 나타난 모습들을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진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샤밧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서로 다툰 가운데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10절에서 1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조카 롯이 선택한 거 요단 동편 막 기름져 보이는 멸하기 전에 그 모습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 다니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주 노아의 삶 할 때 또 가나안 그 생각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응? 가나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레클레카. 레크를 적용하는 삶을 하고 있어요. 즉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즉 한마디로 하면 레클레카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삶, 신혼의 삶에서 내 이 삶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지, 이 영광의 삶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계속 그 땅에 있으면 레클레카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라메드 훈련을 통해서 뭘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는데 자기야 원하는 눈에 보이는 곳을 택해서 가버렸어요. 요단 동편 소돔 고모라를 선택을 했죠. 그렇죠? 근데 저기 보면 10절로 앞으로 가면 눈을 들어 10절로 앞으로 가보세요. 저기 보면 롯이 눈을 들었다. 제가 쓰지 않을게요. 즉 저의 눈을 들었다는 얘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이 보이는데 히브리어로 여러분 들어가 보면 롯은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 그 순간 샤밧을 하고 7제를 다 걸쳤는데 딱 결정을 하는데 누가 주인 돼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됐단 말이야. 자기가 주인 돼서 딱 그곳을 딱 보기 좋은 요지 땅들을 지금 다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계속 영광의 삶을 레클레카를 적용하는, 라멜을 적용하는 삶을 있었던 아브라함.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눈을 들어 똑같이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틀려요.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눈을 뜨는데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지금 쳐다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야? 아까 방향을 지금 똑같이 하나님과 하늘에 내려오고 있는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10절에서 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이 가는 대로 갔어요. 자기 눈이 가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똑같이 다 살아요. 애굽에서 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샤밧을 한다고 그래요.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얘기해요. 베델의 삶을 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딱 나갔을 때 누구는 자기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누구는 계속해서 영광의 삶을 계속 그 중심의 삶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한글은 눈을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간은 무엇을 하는 주간이에요? 라메드를 뭘로, 어떤 라메드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 있는 라메드로 만들어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라메드를 바꿔가는 중이에요. 이번 주 안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바꿔가요. 응? 즉, 이 라메드가, 이 지팡이가 자기냐 아니면 예수와의 성품이냐는 거예요. 예수와냐는 거예요. 아니야, 이 라메드가 모양이냐 아니면 형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킹덤, 저와 여러분 아바딤들은 믿음으로 보는 자예요. 믿음으로 보긴 보는데 믿음으로 보는 주체가 나냐?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야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주간은 레클레카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서 5782년도 라메드 부분이 결정이 될 거예요. 라메드 부분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롯은 자기가 해서 소알을 선택했어요. 소알이라고 하는 뜻은 작고 하찮다는 뜻이에요. 모압 족속에 나중에 땅이 됩니다. 즉 뭐냐면 얘가 믿음의 자리를 한다고 같이 이렇게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샤밧 하는데 비스무리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알을 택한 거예요. 소알을. 비스무리한.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큰 길을 가라고 했어요? 작은 길을 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좁은 문을 통해. 소알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근데 놀라운 것은 롯은 자기 눈을 딱 쳐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뭐가 같이 보였어요? 10절에 보니까, 14장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지를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물이 넉넉하게 보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물이 넉넉한 뭐가 같았어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소알 때 이 비스무리한 모습으로. 예수는 분명히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너도 나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나는 그 길을 간다고 얘기해. 비스무리한 하는데 자기 눈에 좋은 물이 넉넉해 보이고 여호와 동산 같은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소돔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담은 담는다는 뜻이에요. 싸맥을 닮아요. 싸맥을 닮게 하는 거예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소돔은 굉장히 소드 아까 얘기했어요. 비밀의 장소예요. 비밀의 장소예요. 소드. 저 비밀을 못 풀면 마지막 때 소돔 고모라와 같을 것이니 비밀 때문에, 하늘의 비밀 때문에 마지막 때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소돔은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즉 롯과 같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선택을 해요. 소돔, 오늘날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을 선택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거. 네? 생명,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 거? 내 거, 나의 거. 내가 하는 만큼, 내가 투자하고 내가 힘을 쓴 만큼 생명이, 영역이 확장되리라. 소돔의 실제 놀라운 마지막 때 엄청난 영적인 비밀,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노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을 택해요.
그래서 예수가 분명히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다 뭐 같이 되리라? 소돔과 같이 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수없이 외쳤던 게 마지막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거론되는 대상이 소돔이에요. 소돔.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계시록 11장 같은 데 보면 뭐라 하냐면 소돔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들의 시체로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가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자, 마지막 때. 그 다음 고모라는 아모라라고 하는데, 이 아모르 이 단어는 뭐냐면 쌓아 올린다, 정복하다, 어떤 부린다. 재밌는 것은 오메르 칸토 할 때 저 오메르 저 단어를 써요. 양털 할 때도 오메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아모라 이 전체 뜻은 뭐냐면 어떤 포악하다, 물이 많다, 물이 어떤 침수된 상태다, 그런 걸 얘기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는 멸하기 전이었는데 어디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상과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즉 저 얘기는 소돔 고모라가 애굽 땅과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율법과 세속주의로 가득 찬 그런 세상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요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기니? 동쪽으로 옮기니. 동쪽으로 옮기니. 케뎀이란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케뎀은 뭔 얘기하냐면 에덴의 동쪽을 얘기해요. 에덴의 동편을 얘기해요. 여러분, 저 케뎀에 있던 것이 뭐예요? 예? 케뎀에 뭐가 있었어요? 네? 뭐라고요? 케뎀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에덴의 동쪽에 주일날 노아의 세 아들 중 누구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 얘기가 누구 족보 나와요? 셈의 족보가, 셈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요? 케뎀을 향해서 갑니다. 에덴 동편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가다가 언어도 하나 하고 말도 하나 한데 그들이 거기다 쐈습니다. 에덴 동편에 신할 평균을 그 에덴 동편에 바벨탑을 높이 쌓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킹덤 백성으로 아바딤들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truth는 믿음의 눈이에요. 제가 믿음도 얘기했어요. 즉 믿음의 눈을 들어가지고 누가 계신 거, 누가 지정하신 거, 야훼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레클레크 하셔야 됩니다. 레클레크 하셔야 돼요. 그분이 지시할 땅으로, 그분이 보여주실 그곳으로 레클레크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라 즉 신의 성품을 가진 예수아가 주인 돼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보면서 레클레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레클레카는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그걸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놀라운 것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자, 그리할 때 하나님 약속, 저 약속 말씀만 읽고 기도합시다. 14절에서 18절, 13장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레클레카 영광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그분이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풀어주셨던 그런 삶처럼 땅의 축복이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분과 함께 놀라운
샤밧을 알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이, 예배자의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또 14장에 나오지만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에요. 승리자에게 누가 찾아와요? 샬롬의 왕인, 의의 왕인 누가 와요? 멜기세덱이 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 승리의 축복, 거기에 통해서 주시는 샬롬의 축복, 의의 축복이 풀어지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간에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삶 레클레카 하는데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정말 라메드가 라메드 되도록 하는 그런 삶. 그래서 샤밧에 그분과 함께 하는 그런 놀라운 샤밧, 그리고 또 그분이 그 샤밧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레클레카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에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여호와에서 바라보라는 여호와와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그런 눈으로 레클레카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5782년도 우리가 야외 베리스를 선택해서 가는데, 하나님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것들이 하늘의 권세로, 하늘이 내려와서 하나가 되어진 그런 라메드의 권세로, 라메드의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의 축복, 그런 예배자의 축복, 승리의 축복이 풀어지도록 주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저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굽에 내려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헤세드, 하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그 비밀의 삶을 계속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레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훼, 우리 아버지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